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다같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언약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 언약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주어지거나 또 축복을 받을 사람의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말미암는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이삭은요, 리브가의 태중에서 야곱과 에서가 싸울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해버렸어요. 이를 망각하고 큰아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좋아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 사랑의 방편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으로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삭은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껏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누구한테 한 것이 되어버렸죠? 차자인 야곱에게 한 것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이삭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인간들이 자신의 뜻을 따라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각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간 후에 에서가 들어와서 축복을 간청할 때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된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을 하죠? 두려워 떨면서 야곱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고백은요, 지금 이삭이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려고 했던 대적자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한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요, 자기들의 잘남을 드러내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이삭뿐만 아니라 야곱이나 리브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을 했다면 야곱과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능력과 꾀를 동원하여 자기들이 이루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모습인 것이죠.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한 에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인 것이죠. 이삭이 고기 한 접시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려고 했던 것과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먹은 그 모습, 이 모습이 여러분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은 어떠해요? 야곱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어머니 리브가와 공작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거짓으로 속여서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의 모습. 이 야곱의 모습도 도덕적으로 볼 때, 윤리적으로 볼 때 비열하게 짝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어떠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삭이 여러분 이것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택하심을 받은 야곱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언약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이게 언약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점이 오늘 본문에서 이삭과 에서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드러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 복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반응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우선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뭐였죠? 하나님이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되어주시고, 이 말은 즉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말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즉 열매를 맺기를 원하며, 야곱이 형제들의 주가 되며 야곱으로 말미암아 복과 저주를 받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이게 축복의 내용이었죠. 이것은 야곱에게 지금 이삭이 언약적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축복의 대상은 야곱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에서도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에서의 축복은 야곱과 정반대되는 축복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축복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가 저주라고 보여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받은 이 저주가 복이 될 수 있는 길, 저주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길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야곱이 언약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에서가 축복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에서가 받은
저주가 복으로 바뀌려면 야곱에게 속해야 된다. 즉 야곱이 받은 언약을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나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서는요, 야곱이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시기하죠. 그리고 야곱에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는요, 야곱을 하란에 있는 자신의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남편 이삭에게는 이러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하냐면 햇사람인 에서의 아내들로 인해서 자신이 괴로우니까 야곱만은 자기 민족 중에서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제 이삭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삭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삭의 답변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자, 지금 보시면 이삭이 지금 야곱을 축복하면서 당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면요, 리브가가 야곱을 라반에게로 보내려고 하는 긴박한 이유, 즉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삭이 전혀 아는 바가 없음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요, 지금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가나안 사람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언급만 있을 뿐 다른 일체의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리브가와 이삭이 사용한 단어를 보면 알게 되는데 27장 43절에서 야곱에게 리브가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삭은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바라흐, 이게 이제 피하다, 도망가다 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삭은 밧단 아람으로 하라크, 가다, 오다 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야곱과 에서의 갈등 구조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이삭은요, 야곱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해줍니다. 이 축복은 이전의 축복과는 자세가 달라요. 이삭이 27장에서는 에서인 줄 알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했었는데, 이제는 야곱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에게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언약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삭은요, 지금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저자도요, 이삭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일반적으로 먼저 태어난 에서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보시면 누굴 먼저 언급을 하고 있죠? 야곱과 에서라고 하면서 야곱을 형 에서보다 더 존귀하게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언약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삭은요, 비록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기 뜻으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였지만, 정작 자기의 뜻과는 다르게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되자 야곱이 비록 자신을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번복하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대적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야곱을 장자로 세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받지 못한 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죽이려고 작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양편에 달린 강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린, 양편에 달린 강도 둘이요, 예수님을 똑같이 서로 욕을 합니다. 서로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다가 택함을 받은 한 강도가 갑자기 느닷없이 죽어가면서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강도, 택하심을 받은 이 한 강도가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가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죽어가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팔아갖고, 이방인들에게 팔아갖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작 그 왕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여 달라고 하면서 죽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이제 한쪽 편의 강도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야,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지만 저분은 저분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구나, 저분의 죽음은 나를 위함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같이 막 욕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느닷없이 욕하는 그 한 강도를 나무라면서 책망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가시는 예수를 보며, 예수님 면목 없지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반대편 강도는 끝까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내가 메시아라면 나를 한번 구원해 봐라, 이 십자가에서 나를 한번 내려오게 해봐라, 그러면 믿어줄게 라고 하면서 끝까지 조롱하고 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언약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모습이요, 처음에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섭리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나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나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로 보여주셨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권적인 섭리로 인도하고 계신다면 그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고 고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다? 선이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뜻은 부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봅시다.
지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보세요. 자, 이삭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라는 말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있는데 이 지금 배경이 되는 이 사건의 배경이 지금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애굽 여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마른 막대기가 되어버릴 수 있게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 또한 완전히 자기의 가능성을 없다라고 아주 절망하도록 기다리신 시간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기다리셨다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을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언약은 누가 이룬다? 내가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함 속에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불신, 그 불가능함 속에서 당신의 언약을 가능하게 하시는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누가 태어나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바로 이삭은요, 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이 칭호를 다시 사용하면서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상속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하고 있는 축복의 핵심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과 자손과 땅,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지금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로 인정을 하고 메시아적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순으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후의 내용들을 이제 발견하시겠지만, 이후의 내용들 속에서 발견하시겠지만, 야곱의 삶 속에서는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칭호를요, 야곱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의 삶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간섭이 엄청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봐도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아버지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죠.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이 자기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에서 또한 자신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야곱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뜻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이 장자가 된 사건은요,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느끼십니까? 어떤 전능하신 손길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근데 어떠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냐면 기껏해야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이 망했으면, 그래서 부도가 났으면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간구. 또 암에 걸려서 죽게 생겼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낫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치료해달라는 간구. 세상에 모든 그 어떤 문제들이 닥쳤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달라, 이런 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이런 데에다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신약의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러한 차원에서 구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프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상살이의 형편이 나아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 뭔가요?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추방당한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시는 일이에요.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전지하고 전능하신 능력을 발휘하셨냐면, 우리와 같이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습니다. 친히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시고 죄로 여긴 바 되셔서 그 택하신 자들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로 가시는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그들의 죄가 되어 나무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에요. 그 전능하심의 능력이,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하여서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데 불필요한 것들, 우리 안에 불순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의 그 육의 소욕으로 자기가 주체가 되어 원하는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생,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서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원하는 목표가 좌절이 될 수도 있고요.
사고와 아픔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실 수 있고, 그 일에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도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을 누리는 영생, 즉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됩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고요, 구하게 됩니다.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 있습니까? 죄인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며 야곱이 받은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는 성취가 되어서 누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요, 지금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확고히 믿고 그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바로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며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여기 지금 주어가 뭡니까? 믿음이죠. 에서는요, 자신의 육신의 소욕대로, 자기 사랑의 방편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서 역전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인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주어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삭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믿게 된 것입니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믿게 된 것이죠. 그 장차 있을 일이 뭡니까? 바로 언약을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대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고백으로 축복을 했던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이죠. 이게 언약을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을 받지 못한 자 에서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서는요, 아버지 이삭이 동생 야곱을 다시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동생이 밧단 아람으로 떠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했음을 알고요, 또다시 아내를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에서는요, 자기 나름대로 이삭과 리브가 두 노부모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참 불쌍한 사람이죠. 두 부모에게 차별 대우를 당하고서도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러한 열의가 지금 에서에게 있었지만 에서는요, 정작 자신이 어떻게 해야 인정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요, 문제의 핵심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히려 노부모를 더욱 자극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에서가 무엇을 받습니까? 야곱이 이삭에게 다시 축복을 받고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부모의 명을 받아서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을 보았죠. 그것을 보면서 에서는요, 자신이 결혼한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원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 이삭이 자신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것을 싫어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축복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짐작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여러분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것을 보면 에서의 속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죠. 에서의 속셈. 어떤 속셈일까요? 이스마엘의 딸이라면 아브라함에게는 손녀가 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결혼할 라반의 딸보다는요, 혈통적으로는 이삭에게 훨씬 더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즉, 에서는 이삭에게 가장 가까운 혈통 관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면 이삭이 기뻐하게 될 것이고 자신을 축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구죠? 이삭의 이복 형이죠. 이들의 사이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좋을 수가 없는 사이죠. 늘 다투고 함께 거할 수 없었던 사이였어요. 그 이유는요, 단지 성격 차이 때문이가 아닙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늘 다투고 싸워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 때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육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로서 약속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할 수가 없었던 거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보세요.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는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무엇 때문에 근심하게 되죠? 옛사람의 본성이 자꾸 튀어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새 사람을 공격하기 때문에 근심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탄식 속에서 우리는 마라나타를 외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주님이 오시게 될 때 우리의 그 옛사람, 이것은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한 결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외부적으로도 보면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에서는 둘 다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둘 다 장자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죠. 반면에 이삭과 야곱은요, 둘 다 형들에게 장자권을 얻어낸 동생들이었어요. 이들의 차이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들의 차이는요, 언약을 어떻게 여기는가? 언약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주어졌는가 주어지지 못했는가 이 차이예요. 그래서 언약이 주어진 그 이삭은요, 평생 언약의 동반자 리브가를 사랑하고 일부 일처제로 그렇게 일부 일처제를 지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착각을 해도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면 자기 부모가 기뻐할 줄 알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에서를 좋아할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에서의 모습 속에서 언약 밖에 있는 자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시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도 모르고 그 언약의 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다라는 것도 모르고 그저 자신의 행위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겠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열심인 거예요. 이러한 에서의 모습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행위는요, 언약을 받지 못한 사람과 언약을 받은 사람, 즉 복음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둘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가 나오게 되는 동기는요, 완전히 틀려요. 완전히 다릅니다. 언약을 믿지 못한 자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자신입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께 내가 어떤 행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 복도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세속적인 복, 육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내가 하나님께 잘못 보이게 되면 벌을 받고 잘 보이게 되면 상을 받고 늘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을 받은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종으로서 하나님께 어떠한 거래를 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면 상속자고 모든 복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차원에서 아버지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엄청난 큰 차이거든요. 나 자신이 행위의 주체가 아니에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행위에 대한 주체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마음의 동기가 다른 것이죠.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은 복에 감사하며 섬기는 모습이, 섬기는 행함이 나타나는 자들이 뭐다? 언약을 받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여러분들은 항상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을 때, 교회로 모였을 때도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형제를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도요, 그 모습이 어떠한 동기에서 나오는지를 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데서 나의 행위가 격발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열매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형제가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를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기쁨이 되고 있는지 이 모습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습관과 성향과 새사람이 공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득문득 튀어나와요. 이렇게 튀어나올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이 되는 거예요. 타락의 지름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복음이 선포가 되어야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에 이끌려서 섬김의 모습, 열매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가인도 제물을 드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에서와 동일한 종교적 열심인 이유는 둘 다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이스마엘의 딸을 취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사려는 종교적 열심이 나타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나타난다면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의 말씀으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을 따라 복음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 곧장 하란으로 가게 하셨는가? 왜 가게 하셨을까요?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에서가 죽일까봐 무서워서 피해간 모습이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에 드는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자손이 된 야곱에게 아내를 허락해 주어서 번성하게 하시고 야곱으로 떠났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야곱은요, 이스라엘이 되고요, 혼자 떠났다가 12지파 족장이 될 12아들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보낸 것입니까? 알고 야곱을 보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선은요, 더 나아가서 야곱에게 아내를 허락해 주심으로써 메시아께서 오실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악을 신부를 구하러 가는 선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는 이렇게 자신들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였지만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 주권을 인정하고 엎드려져서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언약 앞에서 이삭과 에서의 상반된 반응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지만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물론 처음에는 이삭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한 모습에 별반 차이가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계획하고 뜻하는 바를 기각시키시고 당신의 주권적인 뜻을 보이셨을 때 이삭과 에서, 언약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의 그 두 부류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두 부류의 반응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은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언약을 받지 못한 자는 언약을 받은 자를 죽이라고 하죠. 대적하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삼는 것을 통해서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만 그들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다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면에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내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에서의 불찰로 인해서 지금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떠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주권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메시아가 오실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요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죠. 그래서 반역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역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어 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 그 아들과 연합된 삶으로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오늘도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생을 누리며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